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설교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부임해서 12월 26일에 했었던 그 첫 번째 설교의 제목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밀어붙이듯이 재촉하여서 몰아놓은 것, 거기에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인기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곳이 바로 배 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배 위에는 붙잡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풍랑이 세게 일고 있었을 때 겨우겨우 그 배를 붙잡고 딛고 서서 흔들리는 배에 의지하고는 있지만 그 배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정과 편안함과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흔들리는 배 위가 아닌 오히려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고 거기 앞에 섰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배 위에 서 있지 말고 비록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설지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서야 할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려면 배에서 우리가 타고 있었던 배에서 내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에 해바라기 씨를 가득히 넣고 있어서 철조망을 지나가지 못했었던 그 햄스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어릴 적부터 10계명을 다 지켰었던 그 재물이 많은 청년, 그러나 그 재물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청년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에 내리지 않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태우는 그런 신앙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서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시작점,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섰지만 선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다짐하겠다고,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배에서도 내리고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분단위로, 초단위로 두려움과 유혹과 무서움과 어려움에 물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빠질 때마다 살려달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손을 뻗으시면서 우리에게 잡으시는 그 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는 설 수 없는 그 곳, 예수님 앞입니다.
나의 감각과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스펙으로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곳,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설 수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 은혜로 뻗어주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내주시는 그곳,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기도 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노력은 했지만 그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섰지만 또 많이 빠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외침은 죽을 때까지 주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어디에 설지도 알았고 이제 어떻게 서야 할지도 알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는 우리,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출발선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출발선에 섰을 때의 출발 신호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는 스포츠를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스포츠를 안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00m 달리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때 100m 달리기나 아니면 수영, 여러 가지 종목들 있겠죠. 수영 아니면 쇼트트랙, 빙상 같은 것들, 그것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전부 다 출발선에 섭니다. 그어져 있는 그 출발선에 서겠죠. 거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출발선이 아닌 트랙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럼 수영에서 뛰어야 되는데 배영해야 되는데 그 위에서 출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른 지점에서 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되겠죠. 선수로서의 모든 근력과 그리고 모든 필요한 과정들,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출발선이 아닌 다른 곳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실격입니다. 한편 출발 신호가 팡 하고 울릴 때 선수들은 그 신호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출발 신호가 울리기도 전에 출발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경고가 되거나 아니면 또 실격 처리가 되겠고, 또 반대로 출발 신호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한 팔로우 지저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출발선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 앞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격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 그는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발선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출발선을 그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내 앞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출발선을 설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그 출발선에서 출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이고 우리 주보 표지에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가 출발 신호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출발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선 앞에 서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역사적이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장면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 구절을 표현할 때, 이 장면을 표현할 때 자초지종으로 구구절절히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 저자는 단 2계절로 부르심과 따름을 끝내버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과 베드로 그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게 단 2구절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2개밖에 없는 이 2구절에 제자로서의 출발선과 그리고 출발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는 어부이고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있지만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 부르심의 사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을 친 이후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생략된 모습. 아무튼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그의 동생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하던 일을 버리고 그리고 그물을 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그 2구절, 우리가 더 읽은 19절과 20절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도 역시 이와 똑같은 반응으로 따라갔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여 따라갔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마가가 묘사하는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설명이 이게 끝입니다. 왜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11개 구절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베드로의 심리적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에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2계절만으로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베드로의 뒤따름이, 이에 대한 설명은 2계절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출발선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 베드로의 상황, 베드로의 심리,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우리들의 심리, 그런 거 알면 좋지만,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물론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장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그 값비싼 은혜, 그 은혜가 나를 부르고 있는 그 자체 설명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그 출발선 앞에 서기 바랍니다. 거기 아니고서는 아무리 빨리 잘 달리고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달리는 코스 과정에서 그 선수의 그리고 우리들의 퍼포먼스가 화려한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그 출발 신호는 예수님의 부르심 뿐입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은 두 계절로 설명해도 충분할 만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는 우리들은 뒤따르는 반응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부르심과 그 뒤따름 사이에 저마다 다른 사정도 있고 상황도 다 다르겠고 심리적 상황, 경제적인 상황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마가의 입장으로서는 거두절미하고 두 계절로 충분했습니다. 부르심과 뒤따름의 순종.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옮기셨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옮기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인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다름이 아닌 십계명인 이유, 그 이유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430년 동안 몸에 배어 있는 애굽의 관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만큼 아니면 어쩌면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도무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삶으로서 살아내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십계명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나약함, 즉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행진하고 있는 그 사이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기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서, 나의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앞에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되어서 다시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두 번째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몸으로, 삶으로 깨닫게 하시는입니다. 자격 없는 너희들의 힘이 아닌 내가 용서해주는 그 의로, 은혜로, 선물로 너희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날마다 새 출발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하면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은혜로 살게 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끗함을 얻어서 거기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려고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로잉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거기가 출발선입니다.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한다면 그것은 실격입니다. 아무리 선수로서의 모습과 자격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출발선이 아니면 거기에서 출발하면 실격이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신호에 따라 출발을 해야 됩니다. 출발선에선 우리들은 출발 신호,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 출발 신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읽었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풍랑 위에 흔들리고 있는 배 안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부르심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출발 신호를 주지도 않았는데 배에서 내렸다면 베드로는 과연 물 위에 설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큐사인을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물 위에 서는 것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출발선의 선수들이 출발 신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발한다면 그것은 반칙이고 경고이고 실격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출발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치고 다시 텐트를 걷는 그런 반복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이동하면서 행진할 때에 그런데 이들이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춰섰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아야 하셨으며 그들은 구름이라는 출발 신호가 있었을 때 따라가거나 아니면 또 멈춰섰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며칠이고 몇 날이고 계속해서 멈춰야 했고요. 구름이 떠올라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행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행진 가장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 성막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그 광야 생활에서 행군을 하고 행진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빠르고 느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움직이고 무엇에 우리가 서고 무엇을 앞선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의지, 그리고 내 육체적인 상태, 내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먼저 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출발을 미룬다든지, 출발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이라는 출발선 앞에 선 우리가 그 출발의 선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출발 신호는 예수님께서 오라 나를 따르라 했었던 그 부르심이고, 그 큐사인에 대한 반응은, 오라 했을 때 반응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르심과 단순한 순종, 따르라 했을 때 발걸음을 내딛었던 오늘 본문의 두 개 구절처럼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를 내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과 뒤따름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걸 알려주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야 이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는 앞으로의 코스가, 그 길이 어떻게 될지,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아스팔트인지 진흙길인지 꽃길인지, 추운 길인지 더운 곳인지 습한 길인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우리는 순종합니다. 비록 뒤따르는 우리의 코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알지 못하지만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것, 그 출발과 멈춤이 그의 부르신 뜻에 있는 것, 그 순종의 여정이 Follow Jesus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여태 어디에서 출발을 했고 어떤 신호에 출발했는지, 이제는 다른 곳이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와서 예수님이라는 출발선 앞에 서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큐 사인이 있을 때에 그때 발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을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을 우리가 망각하고 내 마음과 내 뜻에 따라서 출발선을 임의로 정하고 마음대로 출발했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자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 번 더 출발선을 재조정하고 주님의 뜻하신 부르신 곳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이 시간 가운데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 신호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따라서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른 계산을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지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계속해서 빠지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뜻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나의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출발해야 되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출발하고 움직이는 그 반응도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니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생을 예수님 앞에서 출발하기로 재설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